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또한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목도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호사밧은 이 위기,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도록 그렇게 공포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잘 보면 여호사밧이 그냥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응답 또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자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있지만 이 원래 원문에는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전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하러 왔지만 이제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이 전쟁의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사실 이 전쟁은 이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일개 한 나라, 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정말 큰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십니다. 자, 17절 보면요, 하반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때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벌일 이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를 두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보니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했죠.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나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맞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전쟁의 승리를 그냥 목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올라오는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17절에 보면요, 대열을 이루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전열을 가다듬고는 어떤 특별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들이 오는 곳을 향해서 대열을 갖추고 내려가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에 군대에서 작전을 담당하는 사령관이 이렇게 작전을 내린다면 아무도 이 작전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모압 또 암몬 연합군의 공격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죠.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믿음의 행위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모하리만큼 황당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하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그들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나 살 길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생존에 의하여서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라면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 그런 간증들을 듣곤 하죠.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는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축복,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어떤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나에게는 왜 그런 간증이 없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루엘 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내 이성의 판단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만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가는 이 11월 말에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힘들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또 내년 사역도 잘 준비하시도록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땅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심기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